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아까 룸 목사님 기도하니까 고 목사님만 하려 하시던데 영어로 다 이해하십니다. 23절, 24절. 누가 영어로 고맙습니다. 영어로 해놨군요. 23절, 23절 같이 가요. 아버지께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주어 안쪽에 보면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브리프리하게 영어 몇 절을 적어놨어요. I'm glad to preach about worship in your church. It is a great honor to share the word of God about worship. 이게 써놨죠? 하나님의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는 게 저에게는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예배에 대해서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특별히 I write to important because the Christ Korean Church 이 써있죠. 자, 여러분 예배의 중요성 5가지를 나누게 돼요. 첫 번째 같이 해볼까요? 한국교회의 위기는 곧 예배에서 오는 것이기에 예배가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한국교회 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위기래요. 근데요, 한국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예배의 위기예요. 두 번째 이것이죠.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예배가 신앙의 교체입니다. 기초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건 오늘 이제 우리 영광의 친구들도 그렇고 예배를 드린다는 건 크리스찬이 된다는 첫걸음이에요. 예배 아무나 못 나와요. 윤희하고 정윤이가 얼떨결에 예배드려요. 아니에요. 얼떨결인 건 없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입니다. 세 번째 이거요.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써 있어요. 여러분 2000년 20년 전에 한국 갤럽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인의 종교 분포에 불교가 20년 전입니다. 불교가 22%, 천주교가 18%, 아니 불교가 37% 죄송해요. 그 당시 때 2000년 전입니다. 2000년에 그러니까 23년 전에는 불교가 21%, 개신교가 21%, 천주교가 17%였어요. 그만큼 불교가 조금 많았고 개신교, 천주교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때 3대 종교 중에 가장 선호하는 종교가 한국인들은 불교였습니다. 20년 전에. 2010년도에 한국갤럽이 조사한 바라면 불교가 37%, 갑자기 불교가 확 늘었어요. 천주교 17%, 개신교가 12%. 개신교는 1200만에서 반토막 났어요. 600만이요. 2020년 코로나 중간에 한국갤럽이 조사했는데 불교 25%, 천주교 18%, 개신교 10%. 점점 여러분 0.1%만 줄어도 비상인데 교인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한 교회 100명이었다가 70명 돼도 30명만 줄어도 교회가 얼마나 텅깁니까? 그런데 우리 개신교가 21%였다가 12%로 줄어들었어요. 한국갤럽이 이번에는 30대 40대 청장년 20대가 아닙니다. 30대 40대 청장년에게 물었습니다. 2년 전 2021년에 3월 4월 전국 재중환 제외하고 만 30대 이상의 사람들 40대 이하의 사람들에게 1500명 그리스도인에게 현재 교회 출석과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물은 결과 40%만이 그리스도인인데 40%만이 나는 크리스찬인데 40%만 교회를 다니고 60%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예배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10% 중에 5%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지금 예배드리는 숫자가 예전에 1200만에서 600만 됐다가 지금 300만 됐다가 150만 명만 주일날 레귤러하게 어텐던트하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또 했어요.
국민 대상의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는 어느 정도일까? 이런 거 왜 조사했는지 모르지만 코로나 이후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위기를 맞았다라고 말하면서 언론을 중심으로 교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6%라고 오피셜했어요. 94% 뭡니까?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교회 94%가 부정적. 오직 6%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믿을 만한 해. 6%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 신뢰하고 94%는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겠다. 이거를 또 누가 야속하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번 정권이 들어와서 국회와 정치인에 대한 신뢰 응답이 5.8%랍니다. 그러니까 81.4% 뭐 91.4% 되겠죠. 예전에 여러분 이건희 삼성 회장이 죽기 전에 한 말 기억나세요? 우리나라 정치는 사류, 관료 조직은 삼류, 기업은 이류. 참 이 나라 정치는 진짜 사류다 했어요. 그럼 제가 한번 따져보니까 우리는 3.5류야 기독교는. 왜냐하면 정치가 5.8%인데 기독교는 6%니까. 우리 3.5류입니다. 3.5류. 한기총, 한교총, 교단, 노예. 이런 모든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관료보다 미성숙한 3.5 정도입니다. 낮추면 낮추었지 높일 수 없을 듯합니다. 이런 때 목사로 산다는 게 매우 불편합니다. 누가 뭐 하신 분이냐 물어봤을 때 교회 목사라고 말하는 게 부끄럽진 않지만 전혀 부끄럽진 않죠. 목사니까 불편해요. 불편하다는 표현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그래도 저는 목회자입니다. 전 정말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목회자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눈물나게 감격합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그래도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게 저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찬양 하나님께 드리면서 가슴을 몇 번 쳤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그래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하나님 살아가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목회자로 살면서 여러 가지를 보겠지만 간증할 때 있겠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래요 여러분.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가 전도가 안 된다고 한탄한 지 오래됐어요. 지금 중고등부 어린이부 청년대학부가 소실됐어요. 사멸 수준이에요. 없어요. 제가 그래서 한번 안 되겠다 주중에 가톨릭은 어떤가 조사해봤어요. 가톨릭도 마찬가지예요. 광주 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소장 김상용 신부. 이분이 썼는데 코로나19가 드러나는 한국 천주교회의 현실. 1번 신자 없는 큰 교회. 가톨릭은 더 크잖아요. 성당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근데 신자 없는 텅 빈 교회. 두 번째 소속감 낮은 교회. 사람들이 이제 가톨릭이라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속감이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 지부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 누가 아프다 그러면 뛰어가서 장례도 치러주고. 소속감 없어요. 세 번째 세상의 고통에 무디었다. 예전에는 독재 그러면 가톨릭이 명동성당에 뛰어나와서 정권이 잘못되면 말도 하고 목숨 걸고 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도 할 말 없지만 이 정권이 하는 걸 보고 침묵하고 있잖아요. 아무 말도 못해요 지금. 그래서 바로 이 김상용 신부가 세상의 고통에 무디었다. 일반인들은 굉장히 고난 속에 힘들어하며 노숙자 급식도 없어졌대요. 이제는
먹을 것을 예전에는 파고다 공원에 가면 그래도 먹을 것도 주고 그랬는데 하는 데가 없어져서 이러다 다 굶어 죽겠다고 해요. 그런데 이 김 신부님이 가톨릭이 살아남을 수 있는 두 가지가 뭐냐 그랬더니 친교와 사회활동이 회복돼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이분은. 그래서 이 가톨릭 신자들 간의 어떤 펠로십, 사교가 살아나고 사회활동이 살아나면 천주교는 살아날 것이다. 저는 공감이 안 됩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교회의 위기라는 것은 예배의 위기입니다. 하나님 여기 양산동의 은혜함전교회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위기 아닙니다. 위기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한국교회가 말하는 위기를 다 극복시켜 주십니다. 설령 우리가 오른손을 들고 나가서 저항하고 큰 목소리 안 내도 괜찮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What is a revival? What is the meaning of the word revival? 누가 부흥의 의미가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딱 하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true worshiper,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 아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시끄럽지 않게 조용히,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들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현현수라는 게 기도합니다. 기도가 열립니다. 그냥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어느 장소에 가든 앉는 그 자리에서 막 주님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가 옆 사람에게 같이 기도하자고 말하게 되어 있고, 그곳에 3사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견딜 수 없어서 그 이야기를 듣고 가지고 나가서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기도로서 그것을 보여주고요, 그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표징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에 불같은 성령의 임함을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문을 여는 게 교회를 넓히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이 성전에, 이 성소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는구나. 그래서 단 한 사람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심을 이루시겠구나. 여러분, 거저 먹는다는 단어 있죠? 누군가의 기도가 당신을 살리고 있어요. 지금은 깨닫지 못해요. 영적으로 닫혀있지만 누군가가 중보기도로 날마다 이 새벽과 저녁에 이 하나님의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 부흥은 절대적으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닫히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 모든 건 어디서 나오느냐? 예배를 통하여 나온다. 진정한 부흥은, 진정한 위기는 예배의 위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가 종교적으로 1시간 왔다 가는 데서 진정한 위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 부흥을 체험케 하실 겁니다. 진정한 부흥이 뭔지 아세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이 열린 사람들은 분명히 그들이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어디 가서든지 간에 그 불씨를 가져가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흩어지게 하시잖아요. 그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머무는 그곳에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내가 왜 부흥이라는 단어를 체험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가? 내 자신에게 있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의 영이 열리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바로 그거예요. 두 번째,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예배가 신앙의 기초예요. Worship is important because worship is the foundation of faith. 신앙의 기초. 10년 전에 이제 교회 건물에 보수 작업을 하다 보니까 10년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제가 뭐 아니 여기 땅을 쳐다보면서
한숨을 쉬었던 적이 기억이 나요. 하나님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땅콩주택 4채밖에 없는데 하나님 저희를 여기에 발걸음을 머무르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아무것도 없고 저기 아파트만 있고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 뭘 어떻게 하라 하시는 겁니까? 허벌판. 그런데 2015년 저희 교회가 건물 짓고 2년 후에 2015년부터 2018년 그야말로 건축의 붐이 여기 일어났어요. 동네가 아침이면 레미콘 차량으로 길이 막히고 일하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아침 식사를 배달하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점심도 배달하는 식당이 있었어요. 차로 음식을 싣고 와서 군데군데에다가 밥상을 차려놓고 오후에 찾아가는 이 지역에 그런 풍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땅을 사고 그 땅에 비슷한 집을 지었죠. 그 3, 4년 동안에 제가 몇 채 지었는가 싶어보니까 약 45채 지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동네가 뚱땅 전체가 다 그냥 건물 짓느냐고 얼마나 여기가 시끄럽겠어요. 원래 여러분 대략 저희는 2층입니다만 2층에서 3층을 지으려고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3층 집이라 봐도 돼요. 구조 건물도 있었어요. 4층짜리 집을 지으려면 2년 6개월 3년이 걸려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지으려면.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분이 이 동네에 아주 획기적인 분이 나타나셨어요. 그때 연세 많이 드신 분이 광고를 합니다. 1년 만에 4층짜리를 지을 수 있다고 광고를 하셨고 그분이 아주 인기몰이를 하셨어요. 1년 만에 4층짜리 집을 그분이 다 지었어요. 1년, 길면 1년 6개월 만에 4층짜리 집을. 저 앞쪽에 닭발집부터 해가지고 그 앞에 하고 이쪽 라인에 그 사장님이 1년 6개월 만에 아주 저 건너편에 우리 그 차 공업사도 그렇고 다 그분이 다 지은 거예요. 우리 옆집도 아주 실명을 밝히지 않을게요. 1년 3개월 4개월 만에 3, 4층 집을 다 지었습니다. 그분이 딱 와서 저한테 그랬어요. 한번 대화를 하는데 제가 너무 교회 이쪽에 문제가 있어서 사장님 이것 좀 이렇게 해주세요 했더니 나는 공병대 장교로서 누구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유 그러시냐고. 나는 공병대 장교로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결정한 대로 하지 그거 내가 이거 해줘야 했더니 그건 나중에 하고 아직도 안 해줬어요. 그분이 내가 볼 때 그분이 옆에다가 우리 그 옆에 간격에다가 댓글 깔아주고 다 해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거 영원히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분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이번 코로나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못해줘. 근데 그분이 끝났어요. 여러분 저는 건물을 지으면서 5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기초 단계가 있어요. 기초 단계. 건물은 기초 땅 파요. 두 번째 골조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기초를 한 다음 두 번째는 골조 공사라고 그래요. 세 번째가 외장입니다. 네 번째가 내장이고 다섯 번째가 마무리예요. 그러니까 건물은 대부분의 공정이 이런 집안 지을 때 45개 공정이 들어가요. 여러분 몰랐었지? 45개에 관련된 업체들이 와서 처음에 땅 파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그 전에 실집까지 들어가면 더 많이 들어가겠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건물을 지을 때 기초공사는 눈에 안 보여요. 골조 뼈대도 눈에 잘 안 보여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외관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철근 몇 개 들어간지 여러분 보셨어요? 그걸 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공구를 칠 때 철근 몇 개 들어간지 옆에서 그러면 가라 그래요. 오야지가 꺼져 이래요. 그러니까 그냥 가 있을 수가 없어. 양심으로 믿고 철근 20개 넣어줬겠지 이러지만 이 30개 넣었다 그러고 15개 넣는지 아무도 몰라요. 안 보이니까. 두 번째 분명한 거 뭐냐면 4층 건물을 지르면 3m 정도는 파야 돼요. 그런데 덤프트럭 기사들이 와서 그래요. 이 정도면 40대 와야 되는데 사장님이 20대밖에 안 불렀던데 그건 뭐예요? 2m밖에 안 팠다는 거야. 땅을. 덤프트럭으로 흙을 퍼내야 건물을 안 칠 거 아니에요. 돈 드니까. 세 번째 배가 묻을 때 저희 교회도 문제였습니다만 배가 묻을 때 100ml짜리 물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까보니까 70ml짜리야. 전체 다 묻으면 돈이 많이 드니까 100ml짜리 묻었다 그러는데 나와 있는 거 100ml 칸에 70ml니까 막혀요 안 막혀요? 막히죠. 배수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요 여러분. 보이는 건 외장이에요. 이 건물 벽돌로 지었네. 스타코로 지었네. 징크로 지었네. 세라믹으로 지었네.
이 네 가지밖에 없어요. 건물은 벽돌을 지었네, 잘 지었네, 이 정도예요. 외장이 보이죠. 근데요, 건물이 나중에 5년 10년 뒤에 사람들은 알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밖이 허물면 벽돌을 더 덧붙여서 붙이면 되는데, 기초와 골조와 뼈대가 잘못된 건물은 그 다음부터는 고칠 수가 없어요. 잘 보세요. 겨울에 외벽이 갈라져요. 외벽이 밖에서 갈라지지 않습니다. 안에서 갈라지면서 밖으로 나가는 거죠. 싱크대가 갈라지고 바닥이 갈라지고 다 그게 사실은 철근의 문제예요. 처음에 지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건물의 외관을 고치고 칠하고 하는 건 위장이옵시다.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할 때 예배 드리는 자의 진정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의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영혼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께 어떤 자의 삶을 가지고 나오느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진정 잘 드리고 계시나요? 입가에 찬양이 있으신지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만 보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신앙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게 물질이든 힘이든 시간이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자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렇게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많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하나님, 제가 힘을 내서 일하고 싶은데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힘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나는 없어서 못 드린다는 거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 사람이 왜 이걸 안 내지? 그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순간 이미 늦은 거예요. 빈궁해져요. 제가 어느덧 전도생활을 한 지가 지금까지 와보니까 제 눈에 보고 고백하고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되돌아보니까 너무 잘된 분들, 하나님의 눈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부유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저기서 뭐가 나올 수 있을까 했는데 그들의 마음에 기꺼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생일 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더라고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고 그의 자녀들이 교회를 섬기고,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건강하고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요, 그렇게 나가야죠. 하나님은 건물은 물이 새고 어려우면 다 부셔버리고 재건축해야 되지만 신앙은요, 예배를 잘 드리면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어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We may see God's glory.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뭘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인생이 뭐냐? 바로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로마서 11장 1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모든 만물이 주님께 나왔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그런 너희가 따라하십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시겠어요?
이거 정말 믿으세요?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고린도서 6장 20절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출애굽기 성경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인생의 목적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인도하심을 보는데 출애굽기 때 그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기로 한번 보세요. 오늘 제가 출애굽기 여러분 주보에 보면 25장 8절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의 광야 속에서도 성소를 지으라 하셨어요. 25장 8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지어라. 하나님은 예배를 사실은 우리 때문에 만드신 게 아니라 교회를 우리 뜻인 게 아니라 성막, 텐트, 타버네클 이런 것들을 나를 위하여 지어라. 영어로 벌써 있잖아요. 제가 써놨어요. A sanctuary for me.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I will meet with you.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 주신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세 번째 출애굽기 40장 34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0장 Exodus chapter 40 34 Exodus chapter 40 40장 보실까요 여러분? 이거는 읽고 이제 마칠게요. 출애굽기 40장 맨 마지막 장 되겠죠? chapter 40 verse 34 35 34절 읽어요.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와 부전교회에 가득 차더라. Fill with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 차시더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 참을 체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 관계상 4번, 5번은 오후 예배 때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시간에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말하는 건 쉽지만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위기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지요.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